창세기 28장 본문 말씀 들어갈 때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야곱이 지금 주인공인데 한번 1절서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5절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그런즉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일어나 너의 어머니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으로 곧 파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의 어머니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딸들 중에 한 아내를 너에게로 취하라. 그리하여 네가 많은 수의 백성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다산하게 하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또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원하노니 곧 너와 함께한 너의 씨에게로라. 이는 네가 타국인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역을 네가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멀리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는 파단 아람에 갔으니 시리아인 부두엘의 아들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카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이르렀더라.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은 아시다시피 그 에서가 소위 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삭도 아내에게 동의해서 이제 멀리 아내를 구하러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1절서부터 5절까지 교재를 보시면 리브카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삭은 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에서를 불러다가 사냥시켜 가지고 고기 받아 먹고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크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았죠. 왜?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계시를 리브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이삭은 이때로부터 40년, 정확하게는 43년으로 계산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40여 년을 더 살긴 했지만 성경은 이후 이삭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오늘인가요? 하여간 뒤에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두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아직 야곱의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아직 성장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쭉 창세기를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이 혹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워치만 니의 책 중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삶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분량이 아주 적다 그랬어요. 이삭에 대해서는 이삭만 다루고 있는 장은 창세기 26장 한 장뿐이고 나머지는 조금 나오다가 별 얘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한마디로 은혜를 상징하는데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사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서부터 다루게 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그래서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죠.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나요? 야곱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약 20년간의 고난과 시련과 훈련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차근차근 한번 곱씹어 보면서 자신의 신앙 여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껏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지금 뭐 20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보면은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마다 그것과 우리가 투쟁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해서 파라오를 당대 최고의 황제인 파라오를 축복하는 영적인 성숙을 달성했죠.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법이라 그랬는데 파라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그만 목동, 그저 목동인 야곱이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에 좀 유의하면서 같이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파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한 아내를 얻게 하려고 그를 거기에 떠나 보낸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동안 그가 그에게 책무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한 명도 취하지 말지니라 한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파단 아람으로 간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니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구나.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느바요스의 누이이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그에게 있던 아내들에게로 데려왔더라. 일종의 영적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 흉내를 냈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이 변화된 게 아니라 외형적인 종교적인 걸 갖춘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훌륭하신 분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내가 아내를 얻으면 그나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저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평을 이렇게 썼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되는 바 이는 야곱이 없는 사이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였습니다. 빼앗긴 축복. 그놈 때문에 내가 속아서 장자권도 빼앗기고 그다음에 이거 다 빼앗긴 것에 대해서 억울한 그런 게 있었겠죠. 축복도 빼앗기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가 영적으로 감각이 둔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가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정확하게 순종한 것이 아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이는 그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다시 야곱에게로 이제 눈을 돌립니다. 10절 12절. 그리고 야곱은 베르셰바에서 나가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약 400마일의 여행이니까 뭐 한 650km, 700km 가까이 되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향 베르셰바에서 이제 하란은 그 아버지의 고향이죠. 저 아버지가 어머니의 고향. 그러다가 해가 진 까닭에 그는 어떤 한 장소에 이르러 밤새 거기서 머물렀더라. 노숙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 그런즉 그가 그곳에 돌들을 취하고 나서 그것들을 그의 베개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웠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글쎄 나무 베개는 봤어도 돌 베개는 본 것 같지. 돌로 베개 베고 잠자는 사람도 보셨나요? 난 그런 거 없죠. 그 저기 딱딱한 뭐라 그래 목침이라 그러나 그거는 뭐 가끔 가다가 본 것 같은데 딱딱한 베개 중에서 돌로 베개를 삼았다. 이게 뭔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 돌은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스톤이거든요. A stone, 돌 하나.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국어학자 이희승 선생님 일석,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돌 하나예요. 영어로 a stone, 독일어로 아인슈타인. 이 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돌이고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보석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돌은 뭐냐? 집 짓는 재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뭐예요? 활력 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라이블리 스톤. 예수님은 리빙 스톤. 돌로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면 좀 이따가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죠?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기둥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다. 여행 간 사람이 왜 또 기름은 들고 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멀리 지금 600km를 갔다가 걸어가지고 지금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하여간 또 일종의 형으로부터 지금 살인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이지 않는 뭐가 없지 않고서는 돌로 베개를 비웠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잠에서 깨가지고 그 꿈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선포를 했는데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까지 쭉 성경 전체 맥락을 훑어보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내가 뭐야?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우리를 God's building.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건물이라 그랬거든요. 빌딩, 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 작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결작품은 새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는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 주님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하지만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은 모든 변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돌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빌딩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자 12절 갑니다.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이 꿈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계시입니다. 이 꿈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 그 다음에 기둥, 기름, 하나님의 집. 그런데 꿈속에서는 뭐가 나타났어요?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어.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꿈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올라갔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그 사다리가 자기라는 걸 알려주고 그게 뭐예요? 흙에 있는 땅에 있는 죄인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 그랬어. 또 문. 예수님이 내가 자신이 문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핵심적인 교리가 이 꿈 하나에 그냥 전부 다 집약되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고 읽으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역사적인 사실로 읽으면 그냥 그건데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은 돌, 기둥, 기름, 가만히 있어봐. 여기 또 하늘의 문, 사다리, 하나님의 집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그러자 그가 꿈을 꿨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요한복음에는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이 열려 있고 우린 그곳으로 가죠. 자, 그리고 12절까지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외로운 나그네가 된 야곱은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의 혼과 하나님의 거리는 그의 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의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성경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을 쓰잖아요. 땅, 우리가 거처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 땅의 요소인 흙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 그 사다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죠. 여기 구원의 교리까지 또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다가왔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다는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의 혼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땅과 하늘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13에서 15절.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위에 서서 같이 말씀하셨느냐. 나는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빠져있죠. 아직은 야곱이 여기 낄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뒤에 가서 나중에 완성돼서 성숙되면 이제 완성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 위에 누운 그 지역 곧 그곳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되리니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리라. 그리하여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즉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너를 지키겠으며 너를 이 지역 가운데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지금 무서워서 지금 가고 있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연결고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다리예요, 사다리. 그래서 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방법,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15절까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주신 계시는 구체적입니다. 자세하죠? 디테일한. 그 다음에 자상합니다. 얼마나 이걸 듣고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죠? 그분은 첫째 하나님의 인격은 뭐냐?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의 조상. 믿음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주실 땅. 무슨 땅, 어디 땅을 주냐? 동쪽 남쪽 쫙 얘기하면서 땅과 관련된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 주실 씨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그 씨가 복수로 돼 있지 않고 단수로 돼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 씨가 있고요. 영적인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어서 사중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어떻게 보증하시나 보세요. 15절에 함께 있겠다, 임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지키겠다, 보호. 그 다음에 데려오겠다, 다시 데려오겠다,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떠나지 않겠다, 권능으로 지켜주겠다. 여기서 지금 임재, 보호, 보존, 권능 막 사중으로 확고부동한 약속을 해 주셨다. 16절에서 22절까지. 그러자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깼으며 그가 말하기를, 여기서 깨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주께서 확실히 이곳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더라 하였더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후에 다 한마디씩 고백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셨습니까? 이곳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전혀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도 하고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온갖 우리의 삶 자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살아가요. 전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그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하면 벌써 겁이 나고 두려워하죠. 예. 왜? 다 죄인이니까 속으로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 하면 일단 두렵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 왜 거하시는 거니까 거하시는 곳이니까 집이요. 두 번째, 이곳은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내려와 계신 거 보니까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이윽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자신의 베개들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야,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죠. 베개로 쓰던 돌을 기둥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의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더라. 글쎄요, 가면서 무슨 밥을 하면서 기름을 쳐서 먹으려고 그랬나. 기름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 신기하죠. 이게 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하여간 이 기름을 가져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벳엘. 야, 벳엘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이 벳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벳엘 교회도 엄청 많아요. 개수만 쉬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즈라 불렀더라. LUZ 했는데 루즈란 말은 히브리어로요, 분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다다라서 하나님과 최초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놀랍죠? 원래 루즈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명이 바뀐 거예요. 써 있죠? 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야곱은 한 서원으로 서원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이 나와요. 서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서원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서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지키는 사람이 없어. 요번에 요 위기만 넘겨주시면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한 사람이 없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면 매주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거 지키는 사람이 없어. 뭐 하여간 인간은 자기가 무슨 힘으로 지켜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서원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서원이 어느 정도 허락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이거예요. 멍청하게 잘못 서원해가지고 그래도 신앙으로 지킨 사람 중에 제일 비극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딸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입다. 근데 그 사람은 아까 오늘 얘기했지, 성경을 잘 몰랐어요. 우리처럼은 모르지. 우리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여간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율법을 다 뒤져보면 자기가 잘못한 서원, 누구든지 처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그냥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쳤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여기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물을 바치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딸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근데 또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모르는데, 사실은 뭐 진짜 바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아니 뭔 또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됐다, 네 마음을 받았으니 됐다 뭐 이러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일단. 자,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한 것처럼 베델, 기름, 기둥, 돌, 하늘의 문. 야, 이건 뭐 정말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호세아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그가 천사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승리하였도다. 요거는 이제 뒤에 34장쯤에 가면 나오죠. 예, 그냥 붙잡고 싸우다가 어디입니까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엉덩이 뼈 있는 부분 뭐라 그래요? 고관절? 거기가 약간 이 탈골이 돼가지고 이제 쩔뚝쩔뚝거리며 여기서부터 야곱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이제 내 힘으로는 이제 못 사는구나. 이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농경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계기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가 울면서 그에게 간구드렸도다. 에서가 날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또 했겠죠. 그가 베델에서 그를 발견하였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어디냐면 베델이죠. 그가 우리와 얘기하였도다. 야곱이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이제 우리가 글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예수님이 인자죠. 사람의 아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그 뭐 얘기예요? 그 야곱이 본 사다리가 나야.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라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0장 17에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라는 게 문. 이에 돌이죠, 돌. 참, 돌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셨으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이다. 라고 기록된 이것은 무엇이냐? 자, 모든 건축, 집을 지을 때는요, 모퉁이돌이 있어야 돼요.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는 모퉁이돌. 우리도 건축에 보면은 머릿돌로서부터 모든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그 머릿돌이 되는 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왜?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빌딩, 하나님의 그 거처를 지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신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나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우린 다 부서져 가지고 이제 흙은 다 조각조각 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루로 부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멸망할 것을 이 한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언하신 것이에요. 돌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돌이 바로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니엘서 2장 34, 35절에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로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 자, 손들로 깎여 나간 돌은 뭡니까? 그거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바벨탑 지을 때 만든 벽돌이에요. 벽돌은 인간이 구워서 막 깎아서 그게 아니야. 전혀 인간의 손이 가지 않은 확실한 돌.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이거 형상이죠. 이방 민족들의 형상. 향후 다니엘서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이방의 민족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뿔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도 자세하게 나오죠. 25절, 35절.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금과 은과 금, 이게 이방 민족들의 역사입니다. 금은 바벨론이고 은서부터 쭉 이제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 나오죠. 롯은 로마 제국.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장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탈곡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 하늘에서 날라온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돌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창세기 49장 미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와 돌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자하고 돌하고 무슨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자기 12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 다 예언을 합니다.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성숙해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요셉은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니 곧 샘 옆에 있는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로다. 그것의 가지들이 벽을 넘어 뻗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가혹하게 하였고 그를 쏘며 그를 증오하였도다.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자 보세요,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후손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는 초림하신 예수님, 내가 목자라 그러셨죠? 재림하시는 예수님 금방 읽었죠? 다니엘서에 뭐예요? 하늘에서 날라오는 돌, 모퉁이 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퉁이 돌.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돌과 관련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문에 관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하늘의 문이라 그랬대.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하고 얘기했는데 그 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제껏 내 앞에 왔던 모두는 도둑들이자 강도들이라.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구원 받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가고 나오며 초원을 발견하리라. 풍성한 식탁, 풍성한 삶이 마련되어 있다. 구원 다음에 약속을 해주셨죠.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10장의 10.9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는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점점 성장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옛 자신들의 종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그죠? 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종교 막 하면서 그 유대교의 매력에 빠져서 한 발짝도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내가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했다. 구약. 내 아들은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맺을 거야. 너희하고 이제.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구약에 등장하는 게 누구지? 모세, 아론, 아브라함 쫙. 천사 이런 것보다는 내 아들이 더 뛰어나.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가 우리말로 더예요. 더. 영어로는 better, B-E-T-T-E-R, 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이니.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너희가 모세를 택했다고? 구약으로 돌아가겠다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영예로운 것과 마찬가지라. 모세는 집의 일부야. 예수님은 집을 짓는 분이셔. 근데 너는 어떻게 모세를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모든 집은 저마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 지어졌으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어떤 집이냐?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빌딩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써 있어요. God's building이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중에 좀 이따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뭐래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그럼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건축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써 있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건축물. 빌딩. 영어로 빌딩이에요. 빌딩. 그 지금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의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모든 계획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건축물의 완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계시록 끝에서. 예. 자, 그래서 요건 마무리를 성경 구절은 좀 그만 찾고요. 이제 스토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2절까지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봤냐? 20절부터. 이제 20절부터 뭐라고 이제 야곱이 소원했냐? 소원의 내용은 우리가 아직 안 봤죠. 그런 다음에 야곱은 한 소원으로 소원하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아까 함께 하신다고 벌써 약속했는데도 아직도 뭔가 좀 믿음이 약한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이가 또 뭐냐?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며 지켜주신다고 벌써 약속했어요. 근데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의상을 제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와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고향으로 복귀까지 하게 해주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앞에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야곱은 제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라 그러죠. 뭐 바둑에서 똑같이 한번 다시 두는 거 똑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니 요거 해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들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걸 해주셔야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참 야곱의 이 뭐라 그럴까요? 성품을 좀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1절에 16장 1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서 이제 말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여기 하나님 계신데네 하고 16, 17절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기름도 붓고 기념석, 우리가 그러죠. 기념석을 딱 세웠어요. 18, 19절에 이어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야곱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인생 일대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 혼자서 600km, 700km를 지금 여행 가면서 중간에 짐승에게 물려 죽을지 강도한테 뭐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외롭고 뭐 모든 게 지금 환경이 최악의 상태인데 이런 엄청난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하신 걸 보고 서원까지 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이제 여정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최초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그가 서원을 했다는 것은 임재와 호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난 꼼짝없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베델에서의 꿈 이야기는 후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까 우리 호세아서에서 살펴봤죠. 야곱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할 때 그 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등장하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이미 살펴보았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께서 제게 주실 모실 것 중에서 반드시 제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뭔가 싶지만 이건 야곱으로서는 엄청난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야곱은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의 화신이에요. 형의 장자권도 빼 모든 게 자기 거가 돼야 돼. 이 세상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모든 게 자기가 가장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이 야곱인데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얼마나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욕에서 드리는 삶으로의 변화가 지금 야곱의 변화의 조짐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빚어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감동받은 사람이 한 것 중에 제일 극적인 표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삭개오는 뭐라 그랬습니까? 엄청난 모르겠어요. 지금 그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통 삭개오가 죄송합니다. 제정신이었으면 그 얘기 할 리가 없겠지. 그걸 모으느라고 평생 무슨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줄 때 아깝다.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좀 멀었고 주기는 주는데 이거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이거 좀 나쁜 건 주자. 이러면 이제 중간쯤 간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자가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드리겠다. 제일 좋은 걸로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겠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보셨나요? 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예.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그 약속은 6,0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안 반드시 지킨 약속입니다. 예. 저는 오래전에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약간 믿음이 약해졌는지 별로 안 하는데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첫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건데 이것을 안 바치면 도둑놈이다. 그래가지고 구약의 무슨 책이죠? 11조에 대한 책 나오는 게 말라기에서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다 그러는 걸 얘기해가지고 약간 일종의 겁박이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11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연중에 11조를 내야 된다는 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또 막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구걸자입니까? 두 가지 있어요. 복음 전했어. 나중에 생각해보고 믿을게. 그럼 뭐예요? 아니야. 제발 비는데 꼭 오늘 믿어야 돼. 나 여기 내 명단에 올라가야 돼. 나 이제 교회에서 보고해야 돼. 막 예를 들면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간 간절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구걸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구걸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선포를 한 거잖아요. 반응은 공은 저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도 헌금도 마찬가지. 구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거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 다 내 거니까 네 거 무슨 양소 이런 거 다 신경 안 써. 성경에 아예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써놓으셨어요.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왜? 그거 다 내 건데. 내가 너 준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쓸데없이 너무나 강조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서 막 교회를 떠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 그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자동적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게 모든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안 주시면 뭐해? 문 닫아야지. 뭐 왜?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안 줬지 내가 뭐 했나? 그렇잖아. 예를 들면. 예. 두 번째는 교회에서 11조 얘기하고 돈 얘기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성경에 나오면 가르쳐야지.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 10분의 1 했다고. 성경에 나오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이 시작되기 전이야.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적이잖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아직 율법 안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가야 율법 나와요. 율법 나오기 전 은혜 시대에도 11조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그러고 아브라함도 멜키세덱에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라는 것, 11조라고 하는 것을 구약 시대의 율법의 11조는 3년 동안 농사지어서 농산물로 바치는 거예요. 매주마다 돈으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서의 11조를 신약에 억지로 적용해가지고 강요하는 건 잘못이지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이외에도 10분의 1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고, 다만 성도들에게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성경에 있는 건 내고, 그렇죠? 억지로 내지 말고 후하게 내고. 성경에 헌금 내는 원칙은 고린도후서에 써놨는데 거기 11조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말씀에 사역에 필요한 돈, 그러니까 뭐 사역자의 사례비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모든 필요한, 여기 뭐 생활하는데 살림하는데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선교사에게 선교비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교회 운영비와 선교비, 이 두 가지가 헌금의 기본 사용 목적이라는 것,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발적으로 필요에 맞게 또 하나님께 자기의 축복한 대로 또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너무, 저희 교회는 아마 그 소책자가 나와 있죠.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좀 더 길게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미리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돌, 문, 집, 기둥, 기름, 그 다음에 사다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29장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기군요. 첫째 주에서 저희가 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